인생이나 또 세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결정에 있고 또 어떤 단체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멀어졌느냐 여기에 죄의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멀어지면 결국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죄의 문제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는 계속 죄를 낳고 퍼뜨리기 때문에 결국 공의와 정의가 충만할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 결국 세상과 사탄의 계획에 빠져서 결국 망가지는 그 모습을 차마 보실 수 없기에 돌이키시고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큰 경고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또 돌이킬 수 있으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 분명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뿌리부터 죄로 인해 변질되었고 또 그 변질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 변질의 출발점 역시 문제는 신앙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 비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삶의 방식과 또 축복의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죠. 곧 이념과 또 소유, 또 성공이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신앙의 순수성은 서서히 무너져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번영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그 자리에 결국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열매도 썩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들이 가득한 성읍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고 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22절 말씀을 보면 결국 경제적인 부패로 이어집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은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통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 것이죠. 또한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는 말씀 역시 양을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이 결국 순수함을 포기하게 만들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정직함 대신 기만, 거짓이 들어선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분명 잠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은 그 백성들은 결국 그 뜻을 거부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신실할 수 없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신실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패는 권력을 쥔 자들의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이 되어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도둑과 짝이 되었다는 것은 본래 백성을 보호하고 공의를 세워야 할 공적인 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쫓는 자들과 결탁해서 오히려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으로 전락한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마땅히 도적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도적과 버타는 자리로 내려앉은 것이죠.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비리가 가득한 드라마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저게 그냥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여겨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잠깐 스치듯이 본 게 있는데 바로 최근에 시작한 아파트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사설 도박 시장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봐주는 것은 다름 아닌 경찰 수사부장입니다. 근데 그 수사부장은 자신이 더 올라가기 위해 정관 법조계 엘리트들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그 상위 비밀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인해 그 가입비가 100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수사부장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인공을 압박합니다. 주인공이 돈을 내놓기를 거절하자 이제는 그의 사설 도박장을 압수수색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100억을 요구하며 결국 주인공은 아파트 장기 수송 충당금을 노린 가짜 가족 사기극까지 벌이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선이 없습니다. 또 정의와 공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저 허구로만 여겨지지도 않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민난 역시도 너무나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경찰은 겉으로는 정의를 집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편의를 봐주는 유착 관계가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관들과 짝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결국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결탁은 우연히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나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면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목적은 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깁니다. 도덕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범죄자들과 손을 맞잡은 순간에 이미 공의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익에만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결과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자들이 억울함과 또 고난, 고통 그리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슬픈 외침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뇌물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공의는 이미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이 어느새 뉴 노멀이 되었고 곧 당연한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의 타락의 시작이 경제의 부패를 낳고 또 경제의 부패가 다시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 땅에서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세상이 결국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쾌락과 타락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 타락해 가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아파하시고 또 슬퍼하시고 분노하신 것이죠. 이러한 분노가 24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당신의 자녀요 또 백성이라고 부르시던 이들을 향해 내 대적, 내 원수라고 격하게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의 타락한 방식을 그대로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슬프다라는 탄식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결국 진노 이전에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심판임을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고 말합니다. 결국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가치를 잃듯이 백성 안에 자리 잡은 우상 숭배와 또 세상과 혼합하는 마음은 걸러내야 할 찌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백성을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결의 심판인 것이죠. 여기에는 철저함이 더해집니다. 잿물로 씻어내고 또 불로 녹여내는 방식은 겉만 다루는 미봉책이 아닙니다. 뜨거운 시련을 통해서 내면 깊숙이 박힌 죄의 본성까지도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이죠.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들을 돌려놓고 말겠다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심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백성들을 치시지만 그 목적이 결코 파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진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있는 것이죠.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정결하게 돌려놓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 속에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26절 말씀을 통해 그 심판의 종착점은 회복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또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또 신실한 고읍이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패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도둑과 짝하여 뇌물을 사랑하던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사라지고 처음에 공의로운 상태로 다시 세워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심판의 불을 통과한 후에야 예루살렘은 비로소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진노로 시작된 이 말씀이 결국 회복으로 끝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삶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악지가 센 사람들에게는 결국 피할 길 없는 패망과 멸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기반마저도 다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즐겼다는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소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의 삶의 방식에 매료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이기심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 양심 없이 잔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바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그런 영적 간음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훨씬 교활한 우상을 숭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매체와 또 내가 바라보는 것들, 또 세상의 기준들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내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고 있는가?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가? 우리는 돌아보고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 그리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념과 소유, 명예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상수리 나무고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파하게 하시고 박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선택했던 그 우상들이 남기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결국 메말라 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신앙의 타락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멸망시키는지 보게 됩니다. 신앙의 타락이 결국 양심의 타락,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회의 부패를 막고 다시 일어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본질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 양심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 불의에 따라가는 자세를 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도로 또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결국 정직하게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찌꺼기를 녹여내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의의 성읍 그리고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고 또 그 은혜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들의 타락이 결코 이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